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1952년부터 2023년까지 즉위한 지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는 국왕이었는데, 여왕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왕이 70년 동안 누리고 살았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참 어마어마한 특권을 여왕이 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70년 동안 누렸던 특권이 뭐냐 하면 중요한 특권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로 여왕은 운전하는 걸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다. 그냥 여왕은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왕은 해외여행을 할 때에 여권이 필요 없다. 여왕은 또 공식적으로 2번 생일 잔치를 하게 된다. 4월 21일은 여왕의 본래 생일, 6월 둘째 토요일은 이제 국가에서 여왕을 위해서 또 지정한 새로운 생일. 그래서 영국이 한 해에 2번씩 여왕 생일이라고 즐거워하고 또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또 여왕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버킹엄 궁 1층에 있는 ATM 기계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현찰을 뽑았을 수 있다. 항상 거기에는 현찰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 더 기가 찬 것은 영국 테임즈 강가에 있는 모든 백조는 다 여왕의 소유다. 절대로 누군가가 백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영국 영해에 사는 모든 고래와 돌고래는 여왕의 소유다. 그게 어떻게 여왕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여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영국 여왕은 영국 국교 성공회의 수장이다. 또 중세시대 때부터 영국 국왕은 모든 잘못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가진다. 법의 제목이 국왕은 잘못을 범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왕이 살해를 하든 누구를 죽이든 도적질을 하든 여왕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죄. 여러분 21세기에도 이런 권력을 휘두르면서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씁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준 여왕에게 준 이 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든 죄에 대해서 여왕은 처벌을 면한다. 돈은 ATM 버킹엄 궁에 있는 그 여왕만 쓰는 여왕 전용 ATM 기에서는 얼마든지 매일마다 돈을 써도 거기는 무궁무진한 돈이 채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왕이 누리고 살았던 그 특권만큼 우리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 이게 제일 좋은 일이다. 또 무슨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었다.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고 인생을 살아가도, 건강하지 않게 인생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왕이 되면 영국 국왕의 파워, 특권, 권세가 있듯이 우리는 여왕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권세, 이거는 이 땅에서 성도만이 누리는 거예요. 영국 여왕은 영국에서 누리는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엄청난 권세, 이 특권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가 있지만 누리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영국의 여왕이 온 나라의 템즈강의 백조는 자기 건데 한번 구경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도 사용 안 하는 자도 있고 사용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그 권세가 뭐냐? 여러 권세가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 행위들, 악한 무기들, 이거 다 소용없어져요.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만들었던 모든 악한 연장들, 악한 계획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54장에 보면 54장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우리를 치려고 보이지 않는 악한 흉계, 또 무기들, 방해 세력들,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를 치려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치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 이거는 다 쓸모가 없는 것으로 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우리 그냥 성도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이 악한 혀들 있잖아요. 악한 혀들. 그러나 결국은 그 혀들도 정죄를 받게 된다. 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 프로퍼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이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려고 세는 달려드는 악한 세력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페르시아 나라의 왕 말고 두 번째로 파워가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교만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앞에 절을 안 해요.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이스라엘은 뻣뻣한가? 본래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잡아다가 이제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왕에게도 거짓 음모를 이야기해서 이제 왕도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요
아주 수십 메타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장대는 이스라엘의 제일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는 뽐보게로 여기다가 매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다 죽이기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치려고 만들어 놓았던 연장들, 무기들, 그거잖아요. 우리 에스더 성경에 보면 누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자기가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도,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게 첫째 특권. 두 번째 성도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재난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엉터리처럼 믿지 말고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있고, 자기 힘은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 이제 잘 안 하고 뭐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또 그 하고 지존자,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장 못할 것이 없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기대는 자들, 그분을 빗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10절에 화가, 인생의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지존자로 믿었으니까 지존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에서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과 그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도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 내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위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화를 당할 즈음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시겠다 그랬죠?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천사는 하나님이 파견하면은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린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저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저 근해에 배들이, 미국 상선 한국 배들이 해적대들에게 종종 약탈을 당하잖아요. 배가 납치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급하게 그 인근에 있는 항공모함을 파견을 해서 뭐 도와주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군함이 그렇게 해서 구조해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빨리 그 해역으로 가서 군인들에게 출동 명령 내리잖아요. 구조해라. 근데요, 신문에 봤더니요, 아무리 빠른 미국 군함이 가도요 12시간에서 24시간 걸린대요. 24시간, 하루, 해적들이 하루 다 도망가 버리겠죠. 약탈하고 다 도망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위기에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성도의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세 번째로, 인생의 좋고 나쁜 일들,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항상 좋은 날, 항상 햇볕만 쨍쨍 찌지는 않습니다.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 우박도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해도 쨍쨍 비치고, 이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인생의 좋은 일, 나쁜 일, 막 이것이 이제 막 뒤엉켜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삶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좋지 않았던 것들,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없어요. 다 좋은 일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왜 이렇게 천둥이 쳐?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파도가 쳐?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파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태풍이 불고 바다가 풍랑이 일잖아요. 거기 있는 학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된대요. 왜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야지 그 밑에 있는 찌꺼기 먼지들 막 위로 끄집어내고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물고기들이 거기서 거처를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풍랑이 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혜택,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일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그게 좋은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좋은 일로. 그래서 이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사실은 여왕을 부르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나쁜 일도 나중에 보면 좋은 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한 가지 더 성도의 놀라운 특권은, 가장 큰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거 특권이죠. 특권.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필요를 공급 못 받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문제 앞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든지 덜 구했든지 그래서 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구하라, 이제부터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랴. 왜 우리가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 늘 살기 때문에. 근데 문제 가운데 왜 사냔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까지 너희가 뭐 구해봤느냐, 얼마나 기도해봤느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왜 사용 안 하고, 여왕이 자기 사는 1층에 가면 ATM기에서 현찰이 누르는 대로 나오는데, 그 여왕이 밥만 먹으면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버킹엄 궁에서 ATM기 카드 넣고 누르기만 하면 돼. 근데 누르지는 않고 밤낮 돈 걱정. 그런 일은 없어요. 여왕 평생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항상 걱정. 그런 일은 많이 있죠. 그런 일은 우리 흔히 많이 경험하죠. 우리 자신부터. 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 안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특권인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우리가 환난 시험을 이길 때에 이기는 것이 인내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성도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의 특권.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은 눈만 뜨면 기도하셨어요. 밤에 안 주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세요? 항상 천군 천사들이 돕고 힘을 주고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셨어요. 절하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가 방법인데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우리는 이 특권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특권을 사용할까?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옆에서 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하든지 뭘 하든지 하루하루 요새 온 미국이 이렇게 보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가는 데마다 도둑 떼강도들 총기 사고 정치하는 사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특권, 기도의 특권.
기도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남부 철도 회사의 기관사였던 믿음 좋은 DJ 칸트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날마다 열차를 운행하면서 마침 그 열차가 시골 자기 집 또 자기 동네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에 경적 소리를 빵 하고 울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소리 들으시면 저를 위해서, 우리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세요. 그 날마다 이제 지나갈 때 되면은 경적을 빵 울리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에서, 집에 있으면 집에서 칸트 이 기관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목사님, 서로 목사님하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칸트 씨가 운행하는 이 기관차가, 열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차 몇 량이 낭떠러지로 굴고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다행스럽게 몇 사람만 경미한 부상을 입고 큰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열차 사고는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칸트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문 기사를 목사님한테 오려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칸트 씨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적어가지고 갖다가 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시편, 방금 전에도 봤는데 91편에 있는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이 목사님이 칸트 씨에게 줬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순간적으로 와서 그 탈선할 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다. 목사님은 그렇게 믿었고 또 칸트 씨에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데 왜 열차가 탈선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고에서 하나님이 경미하게 사고를 당하게 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고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고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의 성도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고, 크게 일어날 걸 조그만 사건으로 그만 하나님이 무마시킬 수도 있고, 늘 기도하면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적은 하루하루 일뿐만 아니라 일생에서 정말 한 번이나 일어날까 하는 끔찍한 환난, 시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리건 베이커라고 하는 선원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거기서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갖고 리건 베이커와 같이 옆에서 보조하며 고기를 잡던 두 선원이 그만 뗏목에 몸을 붙들고 싣고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목마르고 상어떼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연속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23일 만에 구조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낙심을 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표류에서 이제 구조가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23편의 말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울 그 풍랑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옆에 두 명의 젊은이들이 역시 같이 그 뗏목에 그거 정말 생명을 붙들고 땡명을 의지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 그래. 근데 힘을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면서 그래서 버텼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무언가 하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낙심되고 환난을 만나면 염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칸트 씨가 뭡니까? 이름이 베이커죠. 리건 베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풍랑에서 자초되는 배에서 염려하지 않고 뭡니까?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두 가지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또 성경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붙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환난 풍파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풍랑에서 이긴 거예요. 신문에서 기자들이 이런 취재를 했다고요.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23일 동안 그 파도를 이기고 그 바다에서 넘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선장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신문의 기사 그대로 보면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결국은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고난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원하지는 않는데 다 한두 번은 경험을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고난이 성도에게 극복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나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이게 다 우리들에게 짐과 고난을 주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부질없이 요셉 스크르분이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청년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시를 지었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러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10년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우리는 10년, 20년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발튼 버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져 있느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그렇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죽음이 너희 집안을 찾아왔느냐? 죽음의 사자가 왔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 생사화복의 주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편 34편의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제일 어려울 때 이 시를 지었어요. 가장 비참할 때 지었어요. 너무 비참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방 나라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가 이방 왕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위기에서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미친 채.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생명 유지하던,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어려울 때에 이 시편 34편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 했느냐? 여러분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자기 자신이 내가 생각해 보아도 너무 비참해. 이 공고한 자가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가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하고 한심해 보일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도 또 천사네, 천사. 하나님이 즉시로 보내줍니다. 도움의 천사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천사들이 와서 호위를 합니다. 호위를 합니다. 뭐 북한의 저 김정은이 뭐지 차 타고 딱 내리면 막 그냥 경원들이 달라붙어 갖고 그를 감싸고 이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그러니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일 수지 맞고 복 받은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에게 준 특권이 뭡니까? 고난을 안 당하게 하겠다가 특권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다. 건짐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기도할 때에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뭐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거가 이제 제일 먼저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영혼 잘 돼야 돼요. 영혼. 여러분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 믿으면 나사로처럼 지옥 가지만 한 시대를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부자, 이름도 없는 무명의 부자는 지옥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육신의 병들고 가난한 성도들을 비웃고 나는 뭐 그냥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하나님 모르는 영혼이 죽어 이제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예수 모르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우리가 몸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면 그게 영광이지만 건강하게 100세 살고도 예수 몰라 지옥 가면 그것만큼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해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병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고 더 가슴 아파야 돼요. 사업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잘못됐으면 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인생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은
여러분, 육신의 것은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쳐요.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영혼 관리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미주 한인 방송국에 이제 미국 뉴스를 보는데, 요즘은 이제 20대, 30대 또 이민자들, 미국 사람도 교회를 이제 안 나간대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미국도 거의 옛날에는 한 60%, 70%가 이제 크리스찬이라 근데 지금 한 50 몇 프로로 코로나 이후에도 한 6% 이상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 그만큼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인터뷰하고 한국 사람도 인터뷰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도네이션도 안 하고 교회가 약해지면 일반 이런 데 다 도네이션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심각한 문제가 올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막 요즘은 너무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이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훈련이 뭐냐?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고,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을 약간 주는 거예요. 주인 그냥 조금 주는 거예요.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내 인생을 막 그냥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모든 일?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 천국 가서 상급받는 문제까지 해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 가정의 행복, 물질의 풍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영혼 망가질까 봐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식 영혼, 내 남편 영혼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면서. 왜냐? 우리가 흔히들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순종, 주일 성수, 이런 거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이런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도 복을 나려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그런 사람은 상급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영혼 강건하게 해주세요. 영혼 지켜주세요. 내 자식들 영혼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이 없어도 옆에 성도가 기도하든지 본인이 내게 믿음 좀 더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이것도 기도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시간이 다 되어 마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가정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불신 영혼, 내 남편, 아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기도하면 이거는 특권이에요.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지만 은혜의 보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 환난 이길 수 있는 길은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